오늘의 말씀지기 박미진 간사입니다. 어느새 높아진 하늘과 조금은 쌀쌀한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짧지만 소중한 가을의 순간순간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 본문에서 10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이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정결하게 들어가야만 죽음을 면하듯이 물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지만 거룩한 기름을 바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3번째인 거룩한 관유와 물약, 창포 등을 이용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관유를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분향단과 같은 사물에 바르고 심지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에게도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관유 자체가 사물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가 발라진 것들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구별하고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둘 향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향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관유와 향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대로 몸에 붓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또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은 그 어떠한 장소보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역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를 향한 믿음,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발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관유가 발라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나를 통해 거룩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묵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